유홍준 관장이 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일 뿐이다. 이게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일 뿐이다. 이 말이 실감이 나는 것이요, 언젠가 제 아내와 함께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엄청 규모가 크고 유명한 미술관 아닙니까? 제 아내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야, 이게 그거구나, 이게 뭐구나, 막 감탄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술관을 즐기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미술 점수가 제일 나빴습니다. 지금도 어디에 이제 박물관 같은데, 미술관 같은데 가서 이렇게 둘러봐도 저는 그런 마음에 큰 감동은 잘 안 일어나요. 달력에서 봤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쭉 다니는데 아내는 신이 났어요. 너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다리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제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아내 혼자서 이제 거기를 다니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유홍준 관장이 쓴 책에 나오는 이 한마디,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낄 만큼 보일 뿐이다. 그날 아내는 왜 그렇게 신이 나서 헤집고 다니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그냥 다리가 아프고, 이거 달력에서 다 봤는데 이렇게 밖에는 못하는 거니까 저는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작품이고 어떤 유래고 누가 왜 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여러 그림 중에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일 뿐이다. 이 책 목차에 보면은 사랑하면 알게 된다, 이런 목차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명언 중에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하고 너무 부합되는 교훈인 것 같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우리가 전도하면서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제일 난감한 게 보여달라. 하나님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러는데, 참 그게 난감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가 뭘 말합니까? 이론으로 알고 있던 로마서, 이론으로 알고 있던 아가서, 이론으로 알고 있던 수많은 성경,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알게 될 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짧은 이 일주일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구호가 우리 실천이 되고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일 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지식이 느낌을 가져다 주고 느낀 만큼 보이는, 그래서 예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보면은 땡볕에 너무 불가사의해요. 1시간씩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맨 마지막, 이 사랑의 교회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오니까 맨 마지막 코스에서 안내를 맡았는데요, 정말 불가사의한 분이 계세요. 설교 끝날 때도 들어오고 계시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축도 직전에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에 은혜 받고자 애쓰는 그런 분들과
설교 다 끝날 무렵에 와서 쓱 그냥 눈도장 찍고 가듯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니까 아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벽 부흥 우리의 목표가 아가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하나 또 알아가는 것. 사실 아가서를 지식적으로 설명하자면요 10분만 쓰면 됩니다. 아가서를 지식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가 그런 것처럼 그것을 마음으로 음미하고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전과는 또 한 걸음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이번 새벽 부흥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아가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아가서는 크게 그 세 단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인데요. 결혼 이전에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이전에, 그래서 이게 이제 회상하는 형식으로 아가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두 사람의 결혼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게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5장 2절부터 8장 14절, 그러니까 아가서 뒷부분 전체까지가 결혼 이후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역시나 결혼 이전보다 이후가 더 복잡해요. 이 결혼 이후의 과정은 또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그게 6장 4절부터 8장 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 8장 5절서부터 이제 14절까지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요, 이론으로 머리로 알자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묵상해 나가면은 그 음미할 때 이 시라는 게 그렇듯이 참 아가서에서 곱씹어 보면 은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번 특세 기간에는 이제 이 첫 번째 단계인 결혼 이전의 사랑의 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형식을 저희들이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오늘 살펴볼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는 이게 누가 말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게 막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가서의 첫 시작인 2절부터 4절 초반부까지는 그 술람이 여인의 노래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노래하는 내용들이 이제 아가서 1장 2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술람미 여자의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도발적이라 그럴까요? 첫 시작서부터 이 여인의 강력한 표현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주시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담고 있는 아가서 2장, 그리고 이제 4절 뒷부분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친구들의 코러스거든요. 이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한 특히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내가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주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밀한 친밀감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이거를 내가 목표로 삼겠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밀한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요. 이 은밀한 친밀감, 이것을 내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입맞춤이에요. 자, 1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남녀간의 사랑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깊은 친밀감의 표현 아닙니까? 만나자마자 입맞춤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이제 그냥 보통 아는 사이 그 단계를 뛰어넘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한다. 그 증표 중에 하나가 입맞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입맞춤은 굉장히 은밀한 거예요. 그리고 깊은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입맞춤으로 표현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은밀한 차원에서의 이 입맞춤을 요구했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냥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은밀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묵상이고 그게 깊은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에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걸 한번 목표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밀한 친밀감을 목표로 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다가가는 건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가는 것, 이게 특별 새벽 부흥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술람미 여인이 요청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4절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만 저는요, 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리는 기쁨을 계속할래? 새벽에 네 혼자 주님과 누리는 그 은밀한 기쁨을 계속할래? 그러면 저는 글쎄요, 막 확신 있게 2번,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저는 2번을 택할 것 같아요. 분당 우리 담임 목사로서 누리는 과분한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은밀한 기쁨,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이게 영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지금 요구하는 영적인 입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알고 저만 아는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뜨거운 기쁨, 눈물,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새벽에 제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젊은 목사님들 보고 이거를 제가 권하면서 저는 이제 후배니까 나는 하루 중에 진짜 기대되는 게 잠자리 들어가는 시간이다. 침대 들어가는 게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다. 나는 잠자리 들어가는 게 그렇게 기쁘다. 왜냐하면 이제 눈 감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이 오는 거니까 내가 새벽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나를 설레게 한다. 이런 후배들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막 청년들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막 또 간간히 또 영상으로 웃겨도 주고 막 신나고 막 물도 막 생수도 주고 이런 기쁨도 크지만요, 더 깊은 단계의 기쁨은 은밀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그 찬양 아시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은밀한 기쁨이거든요. 왜 알 사람이 없냐고요? 새벽에 주님과 교제했거든요. 왜 알 사람이 없냐고요? 왜 제 아내도 모르냐고요? 그게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감사하고요, 이렇게 새벽 부흥의 첫날을 이렇게 아름답게 문을 열어준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보여지기 위한 찬양도 너무 아름답지만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엄밀히 알아가는 기쁨, 주님과 엄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 그래서 아가스를 통해서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인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파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친구다. 여기서 주님이 규정하시는 종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하지, 너무 그게 말이 많니 같은 게, 이게 종이에요. 친구는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누고 교제하는 존재거든요.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면을 해요.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친구와 같이 대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를 대하는 건 뭘까요? 다윗을 보면 알죠. 시편은 한번 보세요. 희로애락의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다 토해내는 거, 이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세를 통해서 한 단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요. 신앙 성숙을 위한 두 번째 목표는 수동적 신앙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게 요즘에야 여성이 남성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걸 이거를 다르게 보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여자는 이런 말 못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이 이런 대담한 요구를 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요구하는 건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의 관습을 깨는, 거기에 도전하는 대담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런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너무나 생소하고, 아니 무슨 여성이 이런 소리를 해? 할 수 있는 도발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막 한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도발적인 그런 표현을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게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베풀어진 왕의 호의와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먼저 자기가 확신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막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하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거든요. 요한 1서 4장 10절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이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에 빠져있던 죄인된 우리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도 더 과감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도발적이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왕이 먼저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도발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과감하게, 더 자신 있게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문 두드리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놀라운 잔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냥 문 두드리시는 소리 앞에 맨날 의심하고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술람미 여인에게 배운 것처럼 이제 저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려 주실 때, 주님이 선행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목표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 또 교훈이 있다면 세상 즐거움을 넘어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지각하지 않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걸 목표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지금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지금 이 입맞춤의 동기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포도주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풍요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지금 솔로몬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궁극적인 기쁨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로 상징되는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공허감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이 왜 위험합니까? 그건 잠시 만족을 주다가 더 큰 공허감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가고 맛보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우리 청년부를 살리기를 저는 원하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기쁨을 맛보기를 시작했고, 어떤 청년들은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한 해 내내 이런 부분에서 마음 졸이면서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불편을 느끼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 중에 저를 좀 만나자고, 이제 저를 만나자 할 때는 좋은 일로는 아닙니다. 저를 좀 만나자고 이제 메일이 오면 저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실수로 제가 깜빡 넘어간 적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100% 다 만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1시간씩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까 9명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목사님들 아마 저 피해 다닐 거예요. 폭풍 잔소리를 하거든요. 하여튼 막 이제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또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이제 이 구조는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하면은 더 풍성한 부서가 될 것인가를 이제 9월이니까 제 마음은 벌써 내년 청년부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누구를 세워야 되고, 그러나 또 제가 또 청년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나서서 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저는 청년들을 섬기기 원하는데 제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청년의 때에 10편, 16편, 11절의 말씀을 맛으로 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젊을 때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그래서 세상의 포도주, 상징적으로 자극적인 거, 화려한 거, 쾌락적인 거, 중독적인 거 맛볼 때는 이것이 너무 잠깐 즐거웠지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악하고 잘못된 사이비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제가 새벽을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새벽의 기쁨을 전수해 줄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요, 네, 남은 모든 걸 다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로 태어나 목사 딸로 태어나 저 역시도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기쁨을 20대 중후반에야 제가 알았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기쁨을 인위적으로 줄 수 없잖아요. 새벽을 흔들어 깨울 수까지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그 새벽을 맛보게 해주는 일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본문 4절 후반절입니다. 친구들의 코러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의 코러스입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여러분 본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서부터 4절 초반까지 너무나 오늘 우리로 빗대어 설명하면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이 그 주님과 영적으로 입맞추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은밀한 방으로 가 그분과 단둘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기쁨을 앞부분에서 묘사를 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4절 뒷부분에서는 친구들의 노래예요. 뮤지컬 같아요. 코러스예요.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 진하고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렇게 합창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거든요. 신앙의 원리가 이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향해 꾸는 꿈이 이거예요. 오늘 제자훈련 받는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면서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또 순수하게 맑게 저렇게 찬양을 하는 저들이 먼저 제자훈련 받으면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각자가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인간은 느낄 만큼 보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전에 보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흘러가서 이것이 우리 청년부 전체가, 그 부서 전체가 그렇게 기쁨으로 확산되는 꿈을 꾸자고요. 나 개인으로 시작한 이 뜨거움과 이 기쁨이 내 주변 사람을, 그 다음 사람을 전염시키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일시에 1번부터 100번까지가 모두가 뜨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영적인 술람미 여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술람미 여인이 많이 나와 먼저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에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매력적인 주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우리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 청년들이 먼저 받아 누리고 그것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제가 우리 9명의 청년부 목사님들한테 부탁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든지는 당신이 소신껏 해라. 간섭하지 않는다. 기쁨을 줘라. 즐거움을 줘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모이는 것이 엿새 동안에 학교에서, 엿새 동안에 직장에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일날 저들이 모이면 그저 뭔지는 모르는데 기쁘고, 뭔지는 모르는데 즐겁고, 뭔지는 모르는데 좀 더 있고 싶고, 그런 청년부를 만들기를 저는 꿈을 꾸고 있고, 우리 9명의 목사님들도 이것을 놓고 지금 너무나 마음을 쓰고 있는데, 오늘 부탁합니다. 첫날 모든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우리는 살먹고 살았잖아요. 헤벨, 이 끝물이에요 지금 이거 뭘 더 우리가 뭘 누리겠냐고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누렸던 이 기쁨,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걸 전해주지 않고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참 아프죠. 이번 새벽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술람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당대 어른들 바짝, 교회도 수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수명이 거의 30년이다. 3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퇴락을 한다. 그런 그 교회 성장학 플러신학교에 갔을 때도 그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 24년이에요. 6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버려 두면 퇴락하고 쇠퇴하고 기울어진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면, 오늘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기성세대인 우리가,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입맞춤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이찬순 목사, 담임 목사의 저 말을 아버지 저도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목회하고 사람 많은 데서 기쁨을 누리는 이것보다도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새벽에 누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 크고 더 기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맛보고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이 은혜를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스 1장 2절부터 4절까지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